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의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이름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22절에서 레위기 8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교독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참된 신앙의 출발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길긴 한데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된 신앙의 출발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아멘. 참된 신앙.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라 그러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그것은 내 거야. 대부분의 내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얘기죠.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거야, 좀 줘, 이거 내 거야 라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깊어져가고 높아져가고 성숙해가는 그 모습은 자기중심적이었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자기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의 중심축이 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축이 나에서 우리 주님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른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어린이와 어른. 어른의 특징은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어른이죠.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른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 아이 어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본격적인 어떤 그런 시작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참된 신앙의 출발은 그야말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경우를 흔히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 자,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도 알아.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도 알아. 그러나 그 알미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알맹이가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모범을 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다윗으로 삼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우리가 시편으로 고백한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편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정말 성경에 기록되게 하면서 온 인류에게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목자 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 그 다윗의 어떤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자기 원대로 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뜻을 철저하게 쫓는 그 신앙이야말로 어른 신앙, 장성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특징의 서로 자기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아직도 저분은 나이는 어린데 참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 순양을 드릴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순양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순양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앞에 18절 보면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세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들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순양, 이렇게 말하면 순양이 몇 마리라는 얘기예요? 순양이 2마리라는 얘기죠. 자, 앞으로 넘겨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어제 위임식을 거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먼저는 회중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씻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번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다른 순양을 유임식 순양을 들여서 잡게 해라. 그리고 안수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아들들도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똑같이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자, 이처럼 오른 귓뿌리,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뿌리라. 라는 얘기는 이 끝부분이잖아요. 끝부분. 이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몸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에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우리 듣는 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듣는 것. 우리가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는 저 아말렉을 남녀노소를 분별하지 말고 짐승을 볼 것 없이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자기 부하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때깔 좋은 정말 보기에 토실토실한 그런 짐승들을 살려 놓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짐승의 소리가 아니냐? 왜 짐승의 소리가 있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 죽이긴 했는데 요 때깔 좋은 요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실직고를 하죠. 사실 내가 자기 부하들의 눈치 보느라고 부하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그 양을 살려서 짐승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핑계로 짐승들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은 왕의 자리로부터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귓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들리는 소리는 세 가지 소리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 두 번째는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의 소리, 세 번째는 사단의 소리였어요. 그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만이 영생을 에덴 동산 누린 자가 되었죠. 그러나 사단의 소리가 그 귀에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정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피로 인해서 정결해 가고 그 사단의 소리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사단의 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귓뿌리에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항상 우리에 들려지는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네 입이 말하는 것을. 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행하는 것. 우리 손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발걸음들로 우리 가는 발걸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발걸음들이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의 발걸음이요,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15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체부의 발걸음은 아름답잖아요. 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우체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발걸음 속에 오른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또한 자, 오늘 26절을 보니까 25절 보면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어 요 앞 무기병 광주리에서 무기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요 앞 편들어 요제를 삼고 그 요제를 삼은 것을 어떻게 되냐?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를 띠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 뒷다리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자, 화목제물로 드렸던 오른쪽 뒷다리는 요제로 또는 거제로 드리고 나서는 제사장인 걸 취했었어요. 앞에 7장 32절 볼까요? 7장 32절. 자, 32절에서 33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뭘로 삼아라? 소득으로 삼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제는 들었다 놓는 그 제사가 거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건 네 음식이다, 네 몫이다라고 돌렸어요. 그런데 위임식 제사에 있어서 드리는 짐승의 뒷다리는 그것도 역시 요제로 드리면서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번제물 위에서 불살라라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비록 하나님께서 네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누구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건 네 거야라고 말했지만 그것조차도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저에게 주셨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제사장 위임 예식에 있어서 그 유제물로 뒷다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드리라라고 했죠. 우리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의 출발은 뭐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 제사장 위임식을 행함에 있어서 요제물이 거제물이 뒷다리가 거제물로 요제물을 드려졌을 때 그것은 원래 자기 몫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거지만 제사장 위임식 예식을 행할 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올려 드려야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네 것이라고 인정해 주었지만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많은 직분을 맡겨 줍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그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역시 가져야 될 생각은 그런 것이죠. 이 직분을 이제 내가 맡았으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이 직분마저도 주님의 것인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라고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의 것이니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맡겨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청지기 의식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뭡니까? 많은 종들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인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면 오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언제든지 우리의 귀가 어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치 어전 앞에 있는 내시가 왕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항상 귀를 쫑긋 어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전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출발점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의 출발은 뭡니까?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내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사역에 내 행동이, 내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내 발걸음들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제사장 위임 예식에 있어서 귓뿌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렸을 때 온몸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들은 사방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 그 삶 자체가 드려졌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한 달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 손과 우리 손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